예레미야 1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9페이지 예레미야 18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눈으로 읽으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깨어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과 죄악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에 선지자들을 보내고 많이 보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거듭 종들을 보내서 외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청년 예레미야를 선택하시면서 내가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소명 앞에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아직 어려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거절합니다.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좀 쉬운 번역, 현대인의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너는 지금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니까는 토기장이가 톡이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진흙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집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을까?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를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잘못된 것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깨뜨려서 다시 주물러서 만드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바라본 것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을 쭉 살펴보면서 마음에 안 들이는 것을 깨뜨려 버리시는 모습. 시작. 그래서 내가 그곳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돌림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가 만들던 물건이 망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주물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망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다시 주물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본 겁니다. 토기장이가 잘 안 만들어진 그릇은 과감하게 주물러서 다시 반죽을 하고 주물러 버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만들 때는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서 이렇게 만들었다 해도 만들어진 모습을 보니까는 마음에 안 들면 과감하게 주물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미련 없이 다시 주물러서 다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유는 망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도자기 장인, 도자기 공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성껏 이 도자기를 만든 후에 그 장인이 그걸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망치로 사정없이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너무 아깝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 보이는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좋고 잘 만들어졌고 멀쩡한데 미련 없이 깨버린 걸 봤습니다. 그분이 워낙 유명한 장인이라서 한 개에 수백만 원 하는 이 도자기들인데 조금도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깨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리포터가 그것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아까운 것을 왜 깨뜨립니까? 너무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인이 두 마디를 합디다. 하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도자기가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도자기가 집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내가 만드는 이 도자기가 후회스럽고 잘못 만들어진 것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싫고, 또 하나는 더 좋은 도자기를 만들려면 안 좋은 것은 깨뜨려야 됩니다. 더 좋은 도자기를 만들려면 잘못 만들어진 것은 미련 없이 깨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자기를 깨뜨리듯이 안 좋은 사람을 깨뜨리십니다. 다시 주물러 버리고 그렇게 깨뜨려 버리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고난이 될 수가 있고, 아픔이 될 수가 있고, 환난이 될 수가 있고,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주물러서, 다시 반죽해서 더 좋게, 더 새롭게, 더 하나님 마음에 들게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진을과 같다는 말씀. 첫째는 잘못된 것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깨뜨려 놓고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데 깨뜨리고 나서 이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안 좋은 토기를 깨뜨린 이 토기장이가 그 깨뜨린 그 흙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깨뜨려진 흙을 가지고 다른 토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깨진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물러 깨뜨린 그 진흙을 재료로 사용해서 다른 토기, 새로운 그릇을 만든다는 겁니다. 시작. 그는 만들던 물건이 망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주물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을 다시 주물러 깨뜨려 버린 그 흙을 다시 사용해서, 그 흙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흙을 그대로 사용해서 더 좋은 그릇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진흙을 다시 주물르고 다시 반죽해서 새로운 그릇으로 더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노력이 있고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좀 망가지고 좀 잘못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흙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주무르고 다시 반죽해서 더 좋은, 더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진흙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되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싸구려가 돼 가지고 대문간에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개밥그릇밖에 안 될 것을 아예 다시 주무르고 다시 반죽해 가지고 아주 값비싼 도자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는지,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버림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지,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진짜 성경 공부예요. 완전 무결한 사람만 골라 쓰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흠 있는 사람도 쓰십니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십니다. 이것부터가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를 지어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짓지도 않는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였잖아요. 만약에 어려움이 닥치면 일찌감치 자기 아내를 넘겨줄 생각부터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요즘 같으면 당장 이용감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요, 꼭 부전자전입니다. 본받아야 될 걸 본받지. 흉년 피해가지고 그랄 땅에 가가지고요, 또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내 지키다가 내가 객지에서 개죽음 당하느니 아내는 빼앗겨도 나는 살리라. 그런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은 뭐 남의 아내 빼앗고 그 남편 교모하게 죽게 만들고 아주 재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평생 안 짓는 죄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깨끗이 다 도망가고 숨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깨뜨리시고 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좋게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좋게 만들어가지고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12 제자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숨고 도망쳐 버렸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배신감 느꼈어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다른 12 제자를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실망시키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 잘못 봤다. 나 다시는 너희들 상대하지 않으리라. 이 배신자들아, 다시 보지 말자. 이리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부족했던 제자들을 다시 가르쳐서 더 좋은 그릇 되게 하셔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12 제자에게 맡기셨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깨뜨린 토기를 다시 주물러서 다시 반죽해서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독교 방송에 나온 간증인데 주일날 오후에 늘 전도하는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딱 작정하신 이 집사님인데 어느 날 주일인데 비가 그냥 장대비가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날은 조용히 집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물은 거예요. 아버지가 평소는 주일날 다 전도하러 나가는데 비가 오지만은 오늘은 집에서 그냥 꼼짝을 안 하시니까 아빠, 오늘은 왜 전도하러 나가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따라 아빠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때 아들이 아빠, 비 오는 날은 하나님도 쉬면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나요? 비 온다고 하나님도 쉬고 영혼 구원 안 하시나요? 아빠, 내가 아빠 대신 나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들고 나가서 전도하던 그 전도지를 한 묶음 가지고 아들이 나가서 이제 우산을 쓰고 이 집 저 집 전도지를 돌린 거예요. 마지막 딱 한 장이 남았어.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렸어. 중년 여자가 나왔어. 전도지를 받는데 보니까 얼굴이 영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얼굴인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전도지 드리면서 전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교회 간증 시간에 한 여인이 앞으로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사고로 잃은 슬픔, 그 아픔을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허전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 외로움과 절망을 이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는 얼마 전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목을 메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끈을 내려놓고 문을 열어보니 작은 천사가 피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천사가 저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죽기 전에 읽어보려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를 깨뜨릴지언정 그 흙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깨어진 그 흙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십니다. 새로운 흙을 구해서 반죽해서 주물러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깨뜨린 그 흙을 다시 사용하시는 토기장이 하나님, 주물러서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가지고 깨뜨리시는 토기장이 더 좋은 것을 만드시는 토기장이를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조건과 자격 따지면은 누가 하나님 밖에 쓰임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같으면 많이 쓰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쓰임 받을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고요,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면서 목회하고 은혜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잘못된 것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만드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을 둘러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지늘기, 나는 항아리나 개밥그릇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나는 비싼 고급 항아리라든지 고급 찻잔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진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릇이 되느냐 하는 것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 엿장수가 가위로 1분에 몇 번 이거 할까요? 엿장수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5번 하려면 5번 하고 10번 하려면 10번 하고요. 안 하려면 안 하고요. 많이 하려면 엿장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깨부순 그 흙덩어리로 무슨 토기를 만드실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다시 빚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남한에 태어났어요? 기도 많이 해서 북한에 안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났어요? 응? 기도 많이 해가지고 김씨 집안에 태어났어요? 아닙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살려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요새 뭐 100세 시대라고 뭐 보험 가입하고 뭐 건강식품 팔라고 그 다 제약회사들이 우리 속이는 겁니다. 100살까지 사는 사람요 몇 안 됩니다. 내가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떵떵거리고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알았다. 자기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정말 낙을 누렸는데 자기 노래거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의 고백,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지켜도 헛될 수 있다. 늦게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다 그것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시고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은 주권자지. 절대 주권자 토기장이가 깨부순 흙으로 접시를 만들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 재료를 가지고 김치 항아리를 만들겠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진흙의 운명은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 역대상 29장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 나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만드는데 나는 깨부셔야 될 그릇이 김정은이나 될 줄 알았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못 살게 꾸는 저 푸틴, 김정은 이런 것들이 좀 깨져야 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꾸 솟아오느냐. 너도 깨져야 될 게 아주 많다. 김 목사, 너도 깨져야 될 게 많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깨어져야 할 그릇이구나. 나를 깨뜨려서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가족을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토기장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기록한 글을 보면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상위에, 식탁 위에 두 가지는 반드시 올라옵니다. 하나는 생선 머리, 하나는 꿀. 매년 1월 1일이 되면 딱 생선 머리와 꿀이 식탁에 올라옵니다. 이걸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를 축복해 줍니다. 꿀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가 당신 인생의 꿀 같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먹으면서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많아도요, 교회다운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만나는 것은요, 내 영혼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쇠마간을 헌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공사비가요 350억이라고, 땅값 말고 35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전기 공사비를 포함시키면요 4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주일날 나오는 교인이요 220명에서 250명. 이 방학 때는 또 그것도 안 됩니다. 몇몇 분들이요 이 공사하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은퇴도 몇 년 안 남았는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괜히 일 만드시면 낭패당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이 정도 되면요 일 안 벌립니다. 지난 4월에 한국에 가가지고 우리 신창우 장로님하고 여수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던 최정배 목사님 시무하시는 여수 성강교회 목사님 만났어요. 토요일 날 만나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이렇게 마주 앉아 하는데, 우리 최정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은퇴를 3, 4년 남겨놓고 그런 일을 벌리셨습니까? 에? 저도 그거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압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목사가 죽으면 하나님이 교회 죽이겠습니까? 목사가 죽으면 하나님이 교회 살립니다. 그 마음 가지고 달라붙어 가지고 10달째 지금 이게 헌당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부족하거든요. 다음 주에 리스트 하나 더 붙으면요 정말 좀 동참해 주세요. 정말 좀 동참해 주세요. 하실 만한 분이 안 하시면 제가 전화기 드는데, 그러면 너무 미안찮아요. 너무 미안찮아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리스트요 몇 시간 만에 주보 삽지 넣어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적으라 그랬는데, 그 주간에 그날 몇 시간 만에 다 채워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또 하나 붙였는데 또 다 채워버렸어요. 그런데 또 나오는 거야. 또 나오는 거야. 정말 저도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네 번째,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두가요 어디서부터 수술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군 아니면 적입니다. 내 편 아니면 내 편이고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당 야당이 회의를 못합니다. 만나면 싸움만 합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동서로 나누어져 있지요. 좌우파로 나누어져 있지요. 빈부로 나누어져 있지요. 시대별로 나누어져 있지요.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지요.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한국은 바둑판 사이다 그랬어요. 바둑판처럼 나누어져 있고 쪼개져 있다. 또 어떤 외국 기자가 신문에 쓴 글을 보니까는 우리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가장 대접받고 살기 좋은 나라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사람이 인간으로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염치가 있어요. 염치를 아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은 뭐냐?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일도 없고 못할 행동도 없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저게 인간인지 저게 꼴이 없는 짐승인지.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1년 내내 아시안게임하고 1년 내내 월드컵 했으면 좋겠어. 그때만 온 나라가 하나 되는 거야. 그때는 다 하나 되는 거야.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손흥민이가 대통령하고 김민재가 국회의장하고 황희찬이가 그냥 대법원장 했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정부를 그냥 축구 국가대표팀에 맡겼으면 좋겠어. 다 여야 할 것 없이 다 우리 축구 대표팀을 잘하고 응원하고 이기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나누어져 있는지. 제 서재에 가면 본질이 이긴다는 책이 있어요. 본질이 이긴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있어요.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 그 인형이 자기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며 물은 거예요. 내 본질이 무엇일까? 나의 본질은 무엇일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강물이 말하는 거예요. 네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나에게로 들어오라. 강으로 들어오라. 인형이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점점 물속에서 녹고 점점 자기 모습이 작아지는 거예요. 내 본질은 소금이구나. 내 본질은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구나. 내 본질은 녹아서 사람을 살리고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구나. 우리의 본질은 흙입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 손안에 있는 흙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은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흙입니다. 나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흙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가지고 토기장이 손에 있는 흙을 보게 해주셨어요. 인생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흙이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다시 주무르고 다시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깨뜨리시고 다시 주물러서 더 좋은 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좋은 흙이 되어서 하나님 손에 나를 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시 주무르시는 하나님, 깨뜨려서 다시 주무르시는 하나님, 더 좋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겸손한 흙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글작품으로
한 그릇으로 빚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흙과 같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습니다. 겸손한 흙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잘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 손에서 최고의 그릇으로 잘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잘 빚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빚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좋은 그릇으로, 우리나라를 좋은 그릇 되게 하나님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